그 한장선 서울동 연합회 우리 사랑쉼터의 집 김상희 목사입니다.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은 좀 잘 아는데 지방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럼 참여를 못해서 제가 죄송한데요. 저는 태어난 곳이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쪽에는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 어, 그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산이 있고 단풍나무들이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가을 단풍철이라 정말 멋있게 가을의 정취를 뽐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이제 그 식물원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지금 멋있게 그 과정들이 지금 꽃 피우고 있어요. 내장산이라서 그런지 단풍나무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쉼터를 소개하면요. 음, 어, 여기 서울 강동구 쪽에 상일동 쪽에 이제 여기 온 지 한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20명 정도 우리 장애 지체들이 살고 있고요.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앞으로 재활과 또 자립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바리스타라든지 그다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들을 갖고 자립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제가 내장산이 있고 있다 보니까 그 산 타는 거,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뒷산 같은 데는 뭐 뛰어다니고 뭐 토끼도 잡고 뭐 이렇게 뭐 어릴 때 그런 그 뭐랄까요, 그냥 운동 아닌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갈 때 보면 뭐 뭡니까 뭐 운동회 때 같은 경우 보면 시골 같은 운동회 때 같은 보면 그러잖아요. 마을 잔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동네 분들 다 와서 전체 하여간 지역 잔치가 돼버리는 운동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나 뭐뭐 하는 경우 잘해서 청군백군 할 때라든지 뭐 그 지역 그 동네 뭐 달리기라든지 뭐뭐 하면 거의 다 뛰었거든요. 마라톤 같은 데 뛰고 가서 1등해서 뭐 솥단지도 갖기도 오고 뭐 노트도 많이 받고 막 수북이 받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청군백군 할 때 항상 빠진 적이 없어요. 릴레이로 해서 다 했고 그다음에 육상부도여서 뭐 정말 그 군대에 가서 뭐 3위도 하고 막 그런 운동 체질이었어요. 저도요. 우리 소정원 회장님도 운동 많이 선수적으로 많이 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마 한장선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누구한테는 지지 않고 했던 그 정말 운동 갖고 있었어요. 뭐 축구라든지 뭐 하면 게임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좀 그래요. 간증이 좀 이게 좀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지지 않고 했을 때 정말 뭐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운동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고 제가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다른 학교 배정받아서 운동부를 못 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어려워서 집안이 좀 어려워서 빚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도 다 빚으로 갚고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학비를 안 내고 다니려고 다른 뭐 그 정읍의 명문고등학교랑 호남고등학교라는 곳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면 운동부로 가면 테스트 받아서 그 통과만 되면 학비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는 쪽에 가서 가려고 하는 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도부 선수로 3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도 잘한다고 했었는데
운동선수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치거나 그 뭐랄까요, 이게 부상을 입으면 이런 학교 선수들은 거기다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으면 운동을 하게 되지만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다가 중간에 춘천 충계대인가 가가지고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약간 이게 봉을 잡으려고 하는데 미끌리더라고요. 근데 무게를 들다가 이게 무릎에 찌면서 제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다음에 관절염이라든지 제가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라는 고통을 제가 겪어봤어요. 거기다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끌고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 형태들 많이 살다가 대회 나가면 제대로 운동을 시합을 못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때 제가 뭐 했었냐면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아프면 교회를 가더라고요. 정읍에 있는 그 성광교회라고 이제 예장식인데 성광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근데 그때는 진정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났어요. 정말 그냥 가면 교회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같은 이제 믿음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 믿음이 없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운동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 지금 같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힘으로. 근데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년 정도 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밑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체육부장을 뽑는데 이제 투표로 뽑는데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부장 하면서 이제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후배들을 챙기고 학교 행사 일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체육성금 가질 때 가서 그 전체 회의할 때 가서 이게 쓰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독려하고, 지금 같으면 후원 개발 같은 거죠. 독려하는 것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학교 체육 행사 같은 거 다른 걸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행사적인 것들을 제가 정말 부족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후배들 챙기고, 그 다음에 후배들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것들. 저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선배들한테 맨날 맞았거든요. 청소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맨날 탱자나무가 끊어오라고 해서 맨날 맞고 막 불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되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후배들을 때리지 않고 정말 운동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 기트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인권과 같은 그런 것들이겠죠. 어, 그런 계기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계기가 돼서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못 가서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쉬고 있는 중에 이제 신검을 받고 신검을 받으러 가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염에다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같으면 면제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건강하대요. 1급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게 뭐 증명상으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신검 맞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사주 받죠. 사주 받고 그다음에 또 그 야수교락에서 이제 운전병으로 610으로 받아서 또 3개월 동안 중간 교육을 받고요. 그 군대 가서 군면허도 따고 군운전 경험도 하고 또 다 하게 됐죠. 그리고 자대 가서도
그 이제 집차운전병 작전과장 되신 분을 모시고 이제 그 작전과장이 뭐 많이 돌아다녔죠. 저기 뭐 강원도 쪽 뭐 원통 우리 그 전두환 씨가 그 피신했던 그 원통 그 지역도 우리가 작전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원통이라든지 서와리 뭐 대대 쪽 그다음 훈련장 뭐 거장 GP, GOP 같은 데도 많이 다녔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우회 활동을 했어요. 그 군대 생활 동안. 교회는 이제 조그마한 게 그냥 조그마한 곳이 있었는데 신우 활동 했었고, 근데 군목 목사님은 없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상병 다니까 군목 되신 분이 오시면서 대대 쪽에다가 이제 교회를 크게 이제 짓게 됐어요. 연대 이제 군목수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하여간 제대할 때까지 신우 활동하면서 많이 인연을 쌓았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 군목사님을 우리 지금 있는데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지금 여기 가남시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분이 막 구경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군 그 전방에서 그 군목을 있던 분이 여기 가까운 항공부대로 왔더라고요. 너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돼서 그 목사님하고 항공부대하고 또 우리가 연결돼서 그분 제대할 때까지 한 3, 4년 정도는 아마 항공부대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분도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항공부대 여단인데 여단에 가서 제가 이제 뭡니까 봉사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이게 교류가 되는 또 자매결연도 맺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정말 그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좀 너무 앞질러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하고 이제 이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 섬기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직장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어느 장애시설인데 그쪽에서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어떤 이제 친척 되신 분을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하남까지 오게 됐고 그쪽 그 시설에서 한 3년 정도 내가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뭐 장사하는 것도 거기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거기 교회 일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굳은 일까지 다 섬기는 일을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 이제 제가 사모를 만나게 된 동기는 소방공무원 하시던 분이 이제 소방공무원 하시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집에 가는 중에 이 데쿠바퀴가 있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세게 달리다가 데쿠바퀴를 모르고 그냥 날라버리는 거죠. 날라서 그다음에 떨어졌는데 하체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하루는 자기가 작전 기도를 한 달 하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시설이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제가요. 집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작전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뭐였냐면 앞으로는 반려자를 놓고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금 사모가 지금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모를 만났어요. 정말 그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만난 사모가 지금 사모입니다. 그 시설에서 있다가 시설을 만났는데 너무 옛날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일반 학교 다니다가 이제 특수학교라는 곳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이게 대다 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학교 연관적인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모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그곳에 재활에 있는 그 장애에 있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용돈을 받으면 거기는 이제 고아 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 학교 말고 학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용돈을 받으면 거기 있는 분들은 용돈을 갖고 다 거기다 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외상으로 또 사주기도 하고 그 베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좋고 또 인정도 좋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아마 제가 더 그래서 끌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모를 만나게 하는 동기가. 그리고 어 그래서 인제 사모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제 결혼을 할 때도 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죠. 그때 80 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장애인식들이 지금처럼 좋지 안 했던 형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단체장 되신 분도 안 된다고 우리 우리 그 형제들도 그렇고 막 난리 났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파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인제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인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월세방에 월 그 200에 10만 원 내는 쪽에 전세방을 얻어서 살게 됐는 월세방을 사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시설에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이게 됐고, 근데 어느 날 시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시설 원장님이 "다른 운전수 구했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인제 제가 거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인제 장애를 갖고 있던 어떤 형님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매제가 인형 공장을 하는데 그 인형 장사를 할 거냐고. 인형은 제가 싸게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차만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서 인형 장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노점으로 이렇게 인형 장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으면 90 년도 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맨날 봉급 그때 받으면 보통 일반으로 하면 30-4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월에. 30-40만 원? 기본 봉급에 하면. 그러니까 한 달 가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인형 장사하면서. 그리고 사모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게 그 월세방이라는 곳이 이 조그만하고 그다음에 내리막이고 하다 보니까 소아마비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숙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넓은 공간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곳이 인제 비닐하우스가 한 70평 정도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500에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집만 있더라고요. 500에 그거 건물만 건물세는 내고 500에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넓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도도 없어요. 그 방만 있어요. 물은 떠다가 그때만 해도 정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개중에 인제 인형장을 하면서 인제 옛날 장애 시설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또 그다음에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구걸하신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인형장사 이제 누적으로 피고 있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밥 먹어야 되니까. 인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밥값 내놓으라고. 그때 식사비가 한 2,500 얼마 그랬나요? 1,500 원인가요? 근데 5,0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만 가면 저한테 늘 그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주면 밥을 먹고 소주 한 병에다가 하고 했으면 뭐 뭐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와서. 자기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천호시장에서
지금은 셔터가 내리고 막 그러지만 그때는 셔터가 안 내려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일주일에 기대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여기 있는데 집에 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초창한 게 5명이 되더라고요. 5명이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막 농이나 이런 자재가 나오면 막 한 곳에 다 버렸어요. 그러면 봉고차에다 실어다가 막 실어다가 몸만 있으면 돼, 망치하고. 뚜닥뚜닥 하면 방 한두 개씩 만드는 거, 비닐하우스 만드는 거요. 2-3 일이면 만들었어요. 2개, 3개요. 그리고 보일러도 그때는 연탄 보일러니까 어떠냐면 어디 하는 거 연탄 보일러 하는 이게 설치하는 데 가서 딱 한 30분만 보면 그거 보고 와서 진짜 사다가 연탄 보일러 놓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에어 작업을 안 되더라고요. 연탄 떼봐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 작업하는 걸 또 배웠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게 세면을 미장을 할 때 모르고 이제 일반 면장갑 끼고 그냥 세면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우곡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두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게 한 20명, 30명, 35명 공간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공간이 적으니까 또 앞집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나간대요. 이사 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500 500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분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형장사에 돈 벌었던 거 200을 더 준다 그랬어요. 700을 줄 테니까 저희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비싸게 줘도 팔지 말라고, 장애 쪽은. 이게 좀 넓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500이었는데 200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우선 제가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야간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대한신학 대학원 쪽도 하고 여기 백석대학원 실천대학원도 하고 했는데요. 교회를 짓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형장사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 장사를 하겠거든요. 이제 저는 자립이라는 부분을 도움을 받는 목적보다는 지금처럼 자립이라는 부분이 생겼었는데 우리는 지원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자.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고 우리가 집도 없고 장인마을처럼 이렇게 딱딱 만들어서 그 과정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노점 하려면 막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노점으로 많이 했어요. 장사도 잘 됐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장에 있는 분들도 장사에 돈 벌게끔 해줬어요. 인형 떼어다가 주고 팔면 그 사람이 갖게끔 해서 저도 장사를 하고요. 근데 저도 돈을 하루에 얻을 때는 막 5만 원씩이요. 만약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0만 원씩 벌었어요. 그때 당시 50만 원이면 좀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굴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지원이라든지. 그 대신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장사 노점하는 사람은 인형 딱 하나 주고 사과가 바꿔서 사과 실컷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1,500원짜리 오면 3,000원 받고요. 2,500원 5,000원. 배를 받아. 5,000원짜리는 10,000원. 15,000원짜리 30,000원. 가게 같은 데는 막 3만원짜리 5만원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장사하고 돈을 버니까 어떤 분은 이제 술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자, 막 멱살 잡고 저도 멱살 잡고 네가 뭔데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버니까 친척들이 가족들이 뭡니까? 돈을 가져가게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그리고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헛수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저부터 그만뒀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는 이거는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망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부터 모든 거 다 때려쳤어요. 인형 장사부터 돈 버는 일부터. 지금 보면 그래요.
어떤 우상 장사였는지 우상과 같은 것들을 판매하지 않았나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여기 있는 장애 식구들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저부터 이걸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배우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풀을 먹더라도 물 한 모금 먹더라도 거기서 시작하자. 하나님 도움 주시는 대로 살자.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있는 거 까먹기 시작했어 계속요. 하루 이틀 갖다 사 먹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죠.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걔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그 고덕시장의 어떤 그 장애 쪽에 이제 그 노점으로 이렇게 그 수세미 장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 자리 공간 하나 마련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장사도 괜찮았는데 그분이 그냥 저보다 하루에 우리보다요. 그 한 곳만 남겨놓고 전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복음성가 틀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걔 중에 이제 과일 장사하신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5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정말 다. 그 계기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씩 하나님이 또 개입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한동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중증 장애 있는 분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똥을 좀 받아내야 되는 경우들,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자매가 왔는데 어떤 자매였냐면 일산에 있는 그 한 자매였었는데 여기 광암동에 있는 그때 우리 장애단체 한장선에도 있었는데 그 광야 뭔가 그 단체에 있는 분,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그분 장애가 그 두 분이 심했었는데 그 일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오갈 데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느냐고. 근데 저희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신부인가이라도 하나 받고 싶다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광야 지금 센터 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소개받고 일산 쪽에 가보니까 진짜 근무력증 자매더라고요. 근무력증 자매인데 정말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여동생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없고 여동생만 있고 있어서 이제 동의서만 사인하고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제 잘 때는 안 우는데 아침에 되면 저녁까지 울어요.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정말 별 방법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뭡니까?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계란도 먹으면 지들만 먹고 맛있는 거는 자기들이 다 먹는다고 막 하면서 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 그냥 온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분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적당한 만큼 조금은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계란 같은 건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안 주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울어요. 매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울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저도 기도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 방법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볼펜을 주어줘 보니까 못 지어요. 군무력증 자매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도 안 돼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이틀 보니까 힘이 생겨요. 그다음 나중에 보니까 잡는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요. 불가능이 아니라 사람은 이 가능성이 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손을 잡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힘이 있는 걸 조금씩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짝대기도 그려보고 힘도 없지만 짝대기 그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짝대기도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도 좀 보니까 원도 그려보고 이런 과정들을 또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보니까 볼펜으로 하니까 이게 선이 안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사인펜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사인펜으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울보가 아니라 이제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보라. 진짜 그 웃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달라고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그 그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 그림이 이게 이겁니다. 예, 해바라기 그림. 이 해바라기 그림. 지금도 이게 두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렸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그 그림들이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도 더 선명하게 그려보고 또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그려보고 뭐 하여간 그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런 신앙적인 그림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되는 세계지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여러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가게 됐어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초등학교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 500작품을 그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 그 충영교회 그 복지관인 관장님하고 있는 부분에 일본하고 연결되는 팀에서 한국에 그 뭐랄까요 그 장애 시대 중에 좀 이게 좀 감동될 만한 곳을 청구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를 소개가 되어서 일본 장애분들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물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자매의 그림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하는 건 어떻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게 왔거든요. 일본에서 그림을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내주고 일본에 있는 화가들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되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이게 우편으로 보냈죠. 그래서 일본에서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계기가 돼서 일본 분들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액자로 제작을 다 해가지고 좋은 거를 이제 습득을 해서 골라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3년 정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특수 재활원 같은데 특수학교 그러냐면 어떤 국가기관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좀 큰 미술관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케이블 방송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 자매 작품을 통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십자가와 그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노젓는 뱃사공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 그다음에 십자가라든지 신앙적인 내용들을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장애계 교수님이 한 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도
자기 형님도 그 문화재 한기총 같으면 총무님이래요,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계기가 돼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일본 쪽에서 초청이 돼서 그거 그 뭡니까 전시할 때마다 같이 가서 해준다고 일본 구경까지 다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한 3년 동안 전시를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좀 복음 전화 어떤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그 그림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땠었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자매 그림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자매 그림이 한국에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저 중국동에 있는 어떤 자매가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더 의미 있는 거를 봉사활동 하나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를 만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림 보고 나서 너무 그림이 아깝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기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SBS에 뭡니까 김미아 유천사에다가 일본에 대한 얘기들, 그림 그리는 얘기들, 이 자매에 대한 소개를 정말 해서 그 내용들을 해서 뭡니까 김미아 유천사 그쪽에 를 써서 올렸어요. 생애 마지막 전시회라는 내용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인터넷 조회를 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SBS 김미아 유천사에 왕 작가라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계속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삼청동에 뭡니까 이게 이게 그림 전시하는 그쪽에서 왔더라고요. 그쪽 하신 분이 와서 그림 보고 또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하나도 만들고 하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전시를 그때 12월 달에 김미화 유천사를 통해 가지고 SBS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랬냐면 우리가 그림을 방송 나가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긴 하되 이 자매를 치료해주는 조건으로 병원 치료해주고 하는 조건으로 방송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자매의 어떤 치료 목적이 먼저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어떤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지. 근데 일본에서 이걸 전시했다는 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림이 일본에서 전시했습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독도에 대한 부분을 일본에 전시하면 난리 나요. 살인 납니다 진짜. 근데 이 장애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 그림인데요. 이 독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요. 태극기를 그려놓고 이게 지금 일본에 전시를 했어요. 정말 3년 동안 순회하면서.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근데 장애에 가까운 데는 이게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다 멘트를 밑에는요. 원래 이제 일본어로 멘트가 있는데 제가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멘트인데 이걸 바꿨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멘트로 해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학생들도 그거 보면 그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시가 대응을 통해서 우리나라 김미아 유천사에서 하고 나서 너무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삼청동에 그쪽에 있는 그분도 교수님이더라고요. 관장님이. 그분이 신나갖고 난리 났습니다. 후배들 뭡니까 거기서 하니까 이슈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왔다 가니까 이분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판화 제작하고 머그컵도 만들고 티셔츠에다가 그림도 넣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걸 했더라고요. 얘기도 않고. 상업적인 건 저는 안 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판화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돌로 이렇게 그림은 판매는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로 이렇게 제작해서 그림으로 판화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또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책자로 나오는 것도 하자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상업적인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갖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3월 그림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자기를 기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뭐 무슨 뭐 박물관을 그림 박물관을 하는 데에서 기증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안 된다. 이거는 이분의 작품인데 어떡하냐. 응? 그래서 이분은 안 줘서 또 7월 달에 하재요, 이분이 또. 전시를. 그래서 또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전시해서 그때는 이제 뭘 했냐면 그 뭡니까 그 초콜릿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리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만들고 그림을 초콜릿으로 그림을 같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하게 또 이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전시를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김해 유천사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어요. 병원 진료를 그러니까 건국대병원을 해준다고 해서 다 그것도 검사를 다 하고 뇌파도 찍어보고 다 검사를 했는데 이 뇌수막염 어릴 때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거의 다 99%가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나중에 사망하기 일 직전에 하면 모를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검사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 검사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 축 처져 버렸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때 또 이제 7월 달에 그다음 해에 7월 달에 전시하면서 또 그 방송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병원에 해준다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하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노였어요, 노요. 왜냐면 1차 때 하고 나서 너무나 축 처졌는데 2차 때는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겠더라고요. 그 하지 않고 전시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 오는 집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너무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나를 죽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는 하지 않지만 봉사 오는 집사님들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나를 꼭 너무 힘들어서 나를 죽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 나중에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무력증이라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나중에는 이게 그 밥 먹을 때 입 운동이 안 돼서 나중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상용사 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올 때 그런 말이에요. 뭐 공동묘지 가라고.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싸우니까 그냥 아버지는 죽으라 그런 거죠. 우리 집 초창기 오기 전에. 근데 저희 받고 나서 그런 게 원한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맨날 울고 부모님 욕하고 했던 이유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서로 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있었던 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지질 않았어요. 전화만 저희가 하고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죽기 전에는 한번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하고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언니하고 어머니랑 왔는데 그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짓말처럼. 막 날아가요. 막 이렇게요. 이렇게 나보다 거짓말 한다는 거 이렇게 좋은데 무슨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아프다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또 전화를 했죠.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내일은 꼭 오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 물어봤거든요. 하룻밤 엄마하고 자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저녁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또 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이틀 못 넘길 것 같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거짓말 한다고. 그리고 하루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랬죠. 내일은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생결단을 했죠.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견 병원을 하남에 있는 햇살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전화를 했죠. 큰 병원에 가니까 안 된대요. 사람 죽기 전에 그걸 못 받는데요. 그래서 자매견 병원 그 원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이만저만 한데 하나 입원 좀 시켜달라고. 안 된대요.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사정을 했죠. 그래서 1인실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2인실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없더라고. 혼자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오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거기다 이제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 다운증후군 형제랑 갔는데 진짜 그날 저녁에도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비가 억수 정말 거짓말 할 정도로 막 소나기처럼 막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에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려고요. 어머니는 이제 간호해야 되니까 있으니까 우리 다운증 형제랑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짓말 할 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자. 이렇게 좋은데 뭐 있냐 입원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10시 정도 있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마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뜻을 모르고 왔어요. 그때는. 아, 뭘 그런 얘기 하냐고. 내일이나 모레 퇴원해야 되는데 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8시가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목사님 빨리 오라고. 우리 딸이 지금 내가 밥 먹이다가 숨을 안 쉰다고. 안 쉰다고. 무섭다고. 빨리 오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 몇 번 보질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게 장애 식구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같은 가족과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게 해주셔서 딱 자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았던 하루하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정말 전시회도 하고 자기 꿈 이룰 거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문화사역 같은 걸 이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우리 자매 그림 그렸던 자매도 그림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본 게 없어요. 그냥 본인 작품. 옛날 보니까 어디 이화여대 교수님인가요? 어떤 그림 교수님이었는데 와서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코치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림을 망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찬양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시설일 때 그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더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만들게 해달라고. 근데 그 형성이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보니까요. 막 율동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자기가 좋아서 춤추고 그래서 얘가 신앙적이야.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 같은 경우는 다운증후 있는데 다운증후가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노래 뽕짝 노래 그렇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다운증후 형제는 그 19살 때 그 심장 판막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입소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화장실만 가면 숨 쉬기가 힘들어요.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심장 쪽이 안 좋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때도 위험하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옆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없었으니까 저기 심장재단 쪽에 가갖고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하고 검사해 보니까 이건 수술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대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심장전을 가보니까 서류가 이따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서류 제출하니까 안 된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얘네 하나님 정말 역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심장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됐다는 거예요. 하라고 빨리 긴급 여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남원이었어요. 그 고향이 이제 남원인데 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수술하면 안 된대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이 든 심장수술가 한 일주일 전에 사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 놔두면 사는 동안 살 수 있는데 수술하면 수술하는 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숨 넘어가게 생겼어. 이게 보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게 숨 넘어갈 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요. 부모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뭐라고 했냐면 그 수술 날짜가 잡혔으니까 오십시오. 그냥 통보했어요. 그냥 제가 밀어붙였어요.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때는 모르고 있어요. 전두사 때니까요. 모르고 그냥 시작했던 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오고 그 시골 목사님이랑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뭐뭐 하고. 근데 이 형제가 수술하러 가는 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이 샜어요. 쫙 진짜 그 기도할 때는요. 목청 크게 막 기도하고 막 부흥사 목사님 같았어요. 목이 새갖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얘 목까지 아픈 거 아니냐고 막. 근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기도해서 그런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동의하고 부모님 동의 어떻든 하여간 가동의하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했는데 가운증후군이다 보니까 보통 수술 같은 거 3시간 내지 뭐 5시간이면 나온대요. 다. 큰 수술도. 근데 5시간 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야간 신화가 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녁에 왔는데도 안 나왔대요. 이거 어머니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게 죽은 거 아니냐. 죽은 거 아니냐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왔는데 막 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죠. 그래서 저도 저녁 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 8시 돼서 깨어났습니다. 8시에. 아마 그때 사망했다고 하면 책임은 제가 아마 다 졌을 거예요. 근데 8시에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 몸에 기형이 있다 보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소변계통이나 그런 데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있어서 재마취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깨어났더라고요. 그런 계기들을 수술할 때도 이런 그 여우곡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바로 지금 아까처럼 율동하는 형제예요. 지금 찬양하면 율동하는데 그 공연 같은 데 가면 그 찬양 율동을 통해서 그 일반 교회도 가고 어떤 공연장 가보면 정말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아, 저 형제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그 은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운증후군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꽁짝 노래 제가 춤추는 정말 잘하고요. 막 춤추는 것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아까 수술했던 형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도움사 목사님처럼. 근데 이게 율동할 때 보면 율동도 보면 이게 진짜 좋아서 막 이렇게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율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산병원 사역도 10년 동안 그 사역하는 동기도 뭐가 됐냐면 원래 이제 우리 그 추석 같은 그 꼬마가 있었는데 맨날 병원에 살았어요. 근데 그 꼬마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제 수술하고 오면 그 형님 해주면서 그랬거든요. 아산병원 쪽에도 교회가 있어서 야, 저무들은 없대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가서 꼭 한 번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학이 여름에 가서 했어요. 걔 입원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다고.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성으로만 가려고 했어요. 아산병원 쪽도요.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그 노래 공연을. 근데 그 아산병원 가서 이런 그 공연을 하고 멋지게 하고 오는데 그거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요.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진짜로. 진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그 병원 사역하신 분들이 매달 한 번씩 와서 봉사활동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했던 게 코로나 전까지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10년 아산병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개 중에는 정말 그 뭡니까 저기 초장 쪽에 있는 분이 정말 초장이 없어진 사건도 있어요. 그날 그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어떤 외국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저녁에요. 처음에 공연할 때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해야 되는데 얼굴이 시커하고요. 그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내일 수술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희도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그 남편 되시면 문자 오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니까 걱정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며 기적이 하나님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그게 뭐가 다 줄어들어 버렸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게 아산병으로 오진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이 뭐 그거 하여간 그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뭐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사역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있구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도. 근데 지금도 선생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선생님 하고 계셔요. 지금 치료 받으셔 갖고요. 근데 저희는 사역 가운데 또 이런 그 찬양팀 사역들이 뭐냐면 2002 월드컵 때 대단했잖아요. 대한민국 따닥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저런 사역 그 가수들처럼 그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소울아트홀 쪽에서 그 공연을 가수들하고 마지막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희는 몰랐죠. 근데 원래는 그곳에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장애팀이 공연 마지막 무대를 해야 되는데 그 팀들이 미국 공연 때문에 뭐 이게 못하게 됐는데 뭐 어떤 분이 우리를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서게 됐어요. 우리가 그 노래팀들 그리고 찬양팀하고 차물놀이팀이 가서 그 마지막 무대 2002 월드컵 때 가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안에 또 감동의 무대를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 박수와 채와 많은 감동,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고전인데 우리나라가 또 1대0으로 이겼어요. 너무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초기 때 살았던 데는 비닐하우스였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한 14년 동안 92년도 11월 달에 시작해서 했으니까 비닐하우스 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90 몇 년도인가요? 그 국가에서 아마 이런 흑벽돌집, 그 다음에 위험시설 있는 데는 다 폐쇄하는 격이가 돼서 우리가 폐쇄 직전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뭐냐면 다 실사로 왔거든요. 폐쇄할 건지 어떨 건지 해서 왔을 때 조사 왔을 때 저희는 그랬거든요. 이 보건복지부 사무관도 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우용 영업과장인가요?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의 그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들을 없앤다면 대한민국의 손해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필하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1억 정도 융자를 무이자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죠.
뭐 땅도 알아보던 아마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시설을 위해서는 뭐 땅도 알아보고 막 다른 거 기도하시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랬거든요.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정말 이 지역 다 다녀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환가 다니려면 뭐 100군데, 200군데는 봐야 된다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근처 쪽에 하나가 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어딘가 종로인가 어딘가 구의원 되신 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항공부대에 있는 마을 그 끝에 쪽에 있는데 돌 땅이더라고요. 그냥 쓸모없는 땅처럼 이렇게 버려진 땅처럼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는데 기도하고 간 상태에서 보니까 거기가 금싸라기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 작업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분이 못하고 우리한테 계약이 돼서 저희가 그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도 알고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도 알고 다 그래서 했었는데 뭐랄까요? 그래도 좀 아시니까 이제 이게 이해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이렇게 반대하고 못마는 걸 몰랐어요. 건축에 들어가고 뭔 하고 있어서 이제 한 뭐 50%, 70%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완성되어 갈 것 같았는데 걔 중에는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육도선수. 그러니까 우리 한국체대 선배였던 우리 선배하고 친구 되신 분이 또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언도 가고 우리 오니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집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도 좀 부탁한다고 거기 교회 다니신 분들. 그래서 이게 돼서 잘 된 것처럼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그때 앞에 집이 한 1억 2천 정도가 갔는데 우리 건축하는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3억에 사라고. 들으려면 3억에 사라고. 그러면 집 못 준다고. 그때부터 태클 걸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그거 운동했던 선배라는 분이 또 주동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막 못 들어오게 이제 막기 막 데모하고 막 대단했습니다. 정말 막 고발 들어가고 뭐 막 엄청났어요. 그리고 거기가 한 1000평 정도가 됐으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이 도시적인 좋은 땅 중에 운동장도 있고 정말 큰 평수에 또 거기다 뭐 질 수 있는 것들 동물농장도 끝에다가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 똘도 다 우리가 세면을 쌓기도 하고 그다음 마을에 있는 거기 다리도 하나 놓고 다 집사님이 건축하신 분이어서 좀 비용을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데가 됐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다리 놓은 것도 조그만 도로 다 놔주고 뭡니까 이게 수로 같은 것도 다 하고 했는데 이거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발 조치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경찰 광주경찰서 쪽에 이제 조사도 받으러 가고요. 뭐 민원도 넣고 고발도 하고 막 그래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요. 나 죄 지은 거 없다. 라고 경찰서에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 들어가면 이거 조사를 다 무마시켜 주겠다고. 근데 앞집에 있던 사람이 경찰 공무원이었더라고요. 그쪽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다 이 얘기가 되고요. 안 들어가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기는 장애 있는 분들 거기 살아야 되는 부분 안식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한다. 나는 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든 감옥에 쳐넣든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전면적으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법, 대통령 무슨 법, 한 10가지를 잡아놨더라고요. 난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런 거 법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며칠 날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3주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애 아까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아까 그림 그렸던 자매들이 그때가 아팠어요. 굉장히 몸도 아프고 막 그런 식이어서
그다음에 조사받는 기간이었고 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이 조사받으러 가야 돼. 이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먹으면 여기가 다 얹혀서 소화가 안 돼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게 똥도 안 나오고요. 대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지금 우리 자매기름병 병원 가서 원장님하고 그랬더니 나 이상하다고 암 걸린 것 같다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 염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세계 기도회 모임 기도회 대회가 있었어요. 저기 뭐 그때 저기 어떤 그 합동측인가요? 회관에서. 근데 그때 공연팀으로 오신 분들이 뭐 일반 대학교 이화여대팀 그다음에 일반 그 많은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그 세계대회 뭐 무슨 기도회 대회를 했는데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공연팀을 가게 됐었는데 거기 딱 보니까 그 우리 다음 판에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화여대 교수였던 분이었는데 그 밑에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경기 경찰청장 부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연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정 얘기했죠. 너무나 저게 불합리한 조사를 해서 정말 구속 수사만 하려고 하고 이거 정상적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정말 정상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청장님이라면 경기도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불합리한 거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날 그 기도회 모임을 끝나고 공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왔는데 여기 광주경찰서 그 형사과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욕하더라고. 너 새끼가 뭔데 나한테 뭐하고 뭐 나 내년이면 정년퇴임인데 지금 나를 지금 뭐가 잘라난다고 뭐하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맨날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그러면 압박 수사나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말 조사할 수 있게끔 조사관을 나무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됐어요. 그래갖고 조사도 그냥 거기서 그냥 정상적인 조사에서 그냥 해서 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조사 받는데 어땠었냐면 그 전날 그 방송에서 그 검찰에서 누가 조사받다가 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찰에 가보니까 또 이 조사하는 과정들이 또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고 왔는데 조사가 잘 끝나서 또 은혜롭게 그것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못 들어갔어요. 그쪽에서는 못 들어가게 된 동기는 우리 아까 다운 죽은 형제하고 우리 누워있던 그림 그렸던 자매가 너무 아파서 생사의 갈림길에 막 왔다 갔다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만 됐던 계기에 대해서 거기를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시설을 먼저 짓는 거 먼저 생각하냐고 했을 때 생명을 살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짝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한장선에도 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총련에도 그게 올라가서 뭐가 됐었냐면 그리고 MC 카메라 출동까지 그 내용이 올라가서 뭐가 됐었냐면 방송에 내줬어요. 저 장애 시설에 뭐 개나 소나 돼지 키우지 저기를 못 두게 해야 된다고 해갖고 한 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그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그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날 무슨 패널로 나오신 분이 만화가 되신 분이 저런 거는 어떻게 장애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시설 못 두게 하냐 해갖고 막 나오고 막 해서 그런 이슈화도 되고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았어요.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계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뭡니까 시장님하고 그 복지과장님이나 다른 회의도 열고 막 되게 돼서 잘 될 것처럼 해결이 되는 것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장갑차 사건 있잖아요. 그 미소년 사건이 딱 터지면서부터 그 모든 이슈가 다 이게 뭐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포기하고 저희는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였냐면 그 시설을 저는 크게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게 좀 조그마한 시설을 그냥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만 제가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있다가 이제 거기를 포기하면서 지금에 있는 곳, 이곳을 오면서 이 앞에가 새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 비닐하우스 한 데에서 그 중에 나온 중에 한 건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중에 교회 권사님 건물이었는데 한 20 몇 년 동안 됐는데 거기를 손을 한 번 안 봤어요. 근데 막 그 수도에서 막 녹슬어가 터지기 일보 직전, 그다음에 막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세를 갖다가 한 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수리해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고마웠던 거는 그가 낙후됐었어요. 막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그걸 두게 되면 다 그 뭡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부숴야 되니까 너무 좋은 조건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그 집사님 하신 쪽에 좀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데 좀 얘기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건물이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 오르락 내려가면 관절염이 아파서 팔려고 했대요. 근데 팔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또 터졌냐면 그 앞에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오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지만 그전에는 없었어요.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지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하나님 저희 기도해 보니까 우리 이거 주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들어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계기가 돼 갖고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융자를 안고 다른 거를 이렇게 두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보면 다 예비돼 있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예비의 하나님. 네?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계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우리 장애 식구들이 아플 때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항공부대에서도 그 제가 근무했을 때 아니 그 전방에 근무했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가까운 항공부대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공부대하고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는 그 교회하고 또 그다음에 항공여단에서 그 행사할 때마다 가서 뭐 초청 행사도 같이 가고 뭐 그다음에 정신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교류가 돼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제 앞으로 일들을 보면은 이제 저기 여기 있는 분들이 뭐를 하냐면 우리는 그 서울시 예산을 못 받고 있어요.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직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야간에도 저는 일을 합니다. 어쩐 적에도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야간을 하자는 거니까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고요. 낮에도 하고 다 밤낮 합니다. 다. 이게 뭐 완전 그 머슴이죠, 머슴. 머슴처럼 일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어요. 이게 뭐 제주도 가는 것도 못 가요. 제가 왜냐하면 그 외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밤을 새고 와본 30년 동안. 저는 가보고 싶은데 이제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그 계기가 열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프로그램들을 받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있으면서 지원받은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리스타를 배워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올해 12월 달에 시험을 봐요. 올해 했던 사람들은요. 8명이 시험을 봅니다. 몇 명이 합격될지는 모르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카페도, 쉼터 카페도 열 거고요. 또 앞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식물 농장이 있어서 이제 한 4월 달, 5월 달까지는 이제 두릅도 이게 수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가라든지 뭐 토탈공예라든지 뭐 태권도, 탁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해서 제가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뭐 어떤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그다음에 뭐 식구들 그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힘쓰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식물원 형태도 계획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식물원 형태 뭐 하시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하나 그때 올리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제가 식물원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만들어서 성서식물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공연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그다음에 뭐냐면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경우도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있는 시설 가운데는 이제 여기가 원래는 주공 아파트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뭐 30층, 막 28층 막 이렇게 건물들 다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도시화가 돼 버렸어요. 도로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게 다 이게 지금처럼 넓게 돼서 여기가 이제 도로가 산책로입니다. 우리는 도로가 산책로가 돼서 저녁 식사 같은 경우 하면 남자팀 여자팀 나눠 가지고 산책을 밥 먹고 나면 소화돼서 건강하게끔 힐링 건강 나들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공원이 앞에가 소공원, 큰 대공원도 있고 산 등산로가 있어서 여기는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환경들. 이제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저기 이주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 산이 보이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산이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산이 보이더라고요. 앞산이요. 여기가 도로가 넓어짐을 통해서 여기가 도로가 정말 정원들이 이런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정말 돈 안 들인 정원, 구에서 다 관리해주고 다 깎아주고 만들어주는 공원들, 돈 안 들인 공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옥상 방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건설회사 찬양팀 중에 건설회사 회장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어제 기도하는데 여기 사랑했다 뭘 하나를 도와주라고 하더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식물 상추나 부추랑 이래갖고 거기 30평이나 다 도시농부입니다. 우리 거기다 농사를 또 져요. 근데 비가 새요. 그래서 까마득했어요. 거기도 다 치워야 되고 방수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찬양단 노래 쪽에서 어떤 집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신들이 뭐가 하나 해주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옥상방수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건설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옥상방수를 지금 2년 전에요. 다 멋지게 다 정말 지금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그럽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호박을 비닐하우스를 연결해서 비닐하우스에다 올렸는데 호박이 포도처럼 열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호박을 따다가 우리도 먹고 호박이 많으면 여기다가 하나씩 1,000원씩 팔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상추나 뭐 부추나 호박이나 이런 트rop들이 잘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농사 짓을 때 그냥 안 짓습니다. 믿음으로 짓습니다. 기도하면서 농사 지어보세요. 그러면 농사가 정말 잘 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저 우리 농장 가서 그 기도하면서 질 때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죠. 이곳에 기왕 만드는 농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농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식구들도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판매도 할 수 있는 판매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되려고요. 그래서 올해도 호박도 엄청 찼습니다. 호박이 엄청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봄에 되면 이제 두릅,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뭐 부추라든지 거기도 고추라든지 농사지어서 먹습니다.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믿음으로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우리 한정선에 있는 단체장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은혜로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저없이 했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는데 잘 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한장선에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장선 여러분들께서 한장선을 위해서 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한장선을 통해서 정말 그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한 단체들이 우리 한장선이 되지 않을까. 또 한국의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ing 정말 진행형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